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은 단련 네 번째 시간으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나 할 법한 그런 말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분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우리 젊은 처자 누구라 그래야 될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좀 자주 제가 좀 들었어요. TV를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평강공주 바보온달 같은 뭐 환상 버려라. 사람 그렇게 잘 안 바뀐다. 너 그 사람 바꾸려다가 인생 작살 난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상책이야. 이런 생각을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배어 있어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놀라운 삶의 지혜를 터득했나?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마도 주변에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이나 뭐 또 선배들을 보니까, 또 최근에 이혼율 최고 급증하는 이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 이혼율 최고 급증 세대거든요. 지금 50대 60대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좀 본 거죠. 이렇게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뭐 재택이다 뭐 영끌이다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관도 눈이 뜨이는 거예요. 뭐 우리 저만 해도 뭐 이제 결혼하면서 깨닫는 걸 일찌감치 깨닫는 거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고쳐 쓰는 게 아닌 게 맞을 거예요. 현실적인 말이고요. 또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왠지 좀 씁쓸해요. 또 마음이 진짜 맞으니까 씁쓸해요. 또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보기 좋게 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말의 또 다른 말은 사람 쉽게 안 변해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 좋은 의미로는 뭐 좋은 사람은 늘 좋으니까 그건 좋은 의미겠고, 나쁜 사람은 늘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건 또 굉장히 또 나쁜 의미로 다가오죠. 그러니 사람 가리면서 잘 만나야지 괜시리 고쳐 쓰려다가 보면 큰일 난다. 뭐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또 해줘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말 같지 않아서 또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말은 여러분 믿음의 말이야 아니면 불신앙적인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 말은 분명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그죠? 불신앙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을 때가 또 있죠. 심지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저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냐?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가득하냐? 어째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냐? 아주 진저리가 난다. 욕 나온다, 욕 나. 난 이제 교회 저런 모습 안 볼란다. 뭐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 왕왕 있습니다. 듣기에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정말 고쳐 쓰는 거 아닌가요? 고쳐 쓰는 게 아닌가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는다라고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좀 분명 변한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고쳐지는 일 있거든요.
특히 굉장히 세상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세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진짜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고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인 당하기 전과 후로 사람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수년 전에 한 남자분이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형색을 보니까 꽤나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봐도 그래요. 아, 얼마 못 살겠구나 싶은 거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암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팡이, 뭐 나이도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지팡이 짚고 아내 부축 속에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너무 힘겨워 보이시는 거예요. 뭐 쓰러질 것 같아요. 짝대기 같아 그냥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매주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를 깊이 만났습니다. 집에 초청해서 가보니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도 상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적대했던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간절하게 구하게 되었다는 그 이제 암이 들어오면서 그런 뭐 놀라운 이제 고백들을 막 울면서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몸이 완전히 난 건 아닌데요.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 중년의 그 남자가 애기 같은 얼굴로 변하는데 저는 좀 자주 봤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나이가 뭐 남자 있잖아요. 뭐 남자들 중년 넘어가면 딱 얼굴 굽고 막 이런데 그렇게 애기같이 변하더라고요. 피부도 막 변하는 것 같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요. 은혜를 받으면 뭐 나이 성별 상관이 없어요. 네, 진짜 다 변화돼요. 이 고난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제 아무리 막 강팍했던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평생 해운업을 해오던 분이셨는데 가난 말기셨어요. 이제 집사님이 암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이제 결정을 하고 항암과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뭐 이렇게 믿음이 훅훅 자라는 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렇게 수년을 보내다 간암이 온 몸에 퍼져서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년은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게 일단은 저는 놀랬고, 또 하나는 이 가족 간에 무너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거기에 또 한번 제가 놀랬습니다. 그 워낙 뭐 부산에 해운업 하는 이 남자들 굉장히 거칠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다 깨졌거든요. 아내 또 자녀들 특히 딸하고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게 완전히 가족도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상처받았던 가족들이 다 또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시간이 참 놀랍구나. 여러분, 때 아닌 이 고난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집사님이나 가족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또 다른 손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좀 지켜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거나 또 사회나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일하는 분들을 보면 그 대상이 뭐 상사가 됐던 동료가 됐던 또 뭐 후배가 됐던 뭐 적지 않게 갈등 관계나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
관계가 힘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해요. 아우 이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막 쏟아내죠. 그때마다 집에서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 있죠. 특히 사춘기를 아주 극심하게 겪는 자녀를 둔 부모는요, 인생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같이 그 사춘기의 시절을 보낼 때가 있어요. 아우 그 끔찍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 또 어떻습니까? 이 트러블 심해지면 뭐 직장의 어떤 문제나 자녀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고통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통계자를 보니까 이 5, 60대의 이혼율이 지금 최고라고 그래요. 이혼 급증률이. 물론 이제 다른 세대가 많지만 지금 5, 60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 60대면 이제 그냥 살아야 되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혼이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으로 이 사람하고 몇십 년을 참으면서 살 생각을 하니까 옛날 같은 어르신들은 살았는데 지금 못 참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데 이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야 되나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직장 생활이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이든 가정의 생활이든 하다 보면 이 갈등과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잘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안 만나면 참 좋겠다 하는데 또 옮기면 그런 사람 또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인지 알았는데 계속 동일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문제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저 사람이 문제야, 저건 저 사람의 문제야 하는데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발견하고요, 또 이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타인의 문제로 보기 이전에 내 문제로 본다는 건 상당히 성숙한 겁니다. 대개 우리는 자기보다 다른 이들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또 내가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고치는 거는 또 다른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요. 내가 이런 문제 있다는 거 아는데 이걸 고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안 변환된다는 거죠. 아내하고 살고 남편하고 사는데 수없이 얘기 안 했겠어요? 당신은 이런 게 문제야, 당신은 저런 게 문제야, 얘기 안 들었겠냐고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그 양말 벗는 것도 안 변하는데 저기 뭐예요? 그 옷 거기다 좀 널어놔, 거기다 던져놔 해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벗고 그냥 알아서 치우겠지 하고. 이게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해요. 그러나 고난은 작은 이 물방울들이 그 돌을 뚫는 것처럼, 정의 대리석을 조각해내는 것처럼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합니다. 고난은 그래요. 거룩하게 성형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죠. 여러분 아마도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당사자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모를까? 저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저렇게 모를까? 근데 이는 서로 다 똑같아요.
남의 문제는 정확히 잘 보는데 정작 자기 문제는 누구나 잘 못 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뭐 애들 문제 뭐 잘 알죠? 애들도 우리 문제 알아요. 근데 나는 나를 모르는데 애들은 나를 알아요. 뭐 부모 입장에서 애들 문제 또 훤히 보이고, 직장에 가서도 어때요? 아, 저분은 저게 문제고 저거 다 보여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뭐 관계가 좋지 않기라도 하는 가운데서 무슨 고난에 들어가면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지. 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혼내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 처한 욥을 힐난한 욥의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과응보식의 아주 비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그럴 때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뭐 아간 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심판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너무 교회 다니면서 심한 죄를 지면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아우 꼬셔,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나 해코지 하더니 저럴 줄 알았어.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생각은 뭐예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고난에 처해요. 그것도 늘 같은 패턴의 문제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욥의 친구들처럼.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고난의 등치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주시지?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지? 이 영적인 등치 관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되는 거야. 늘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저런 거야. 늘 변화되지 않은 저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고난을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라면 그거 자체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고난을 주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풀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고난을 통해 오는 또 다른 유익을 생각해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뭐라 그래요?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난은 분명 그의 인생과 가정에 엄청난 출혈이었죠. 그러나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만나게 되었을까요? 욥기 42편 5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나게 된 거지,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는 우리 속에 이 숨겨진 이 죄성,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분리시켜가는 작업을 하시죠. 때때로 강한 고난의 해모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가격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자신의 재많고 불순한 이 허물진 이 불순물들이 떠오르는 그 고통을 겪지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온갖 내 밑에 밑바닥에 깔려있던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막 정신없이 막 떠오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이때 신음과 고통의 절규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눈물을 머금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와 또 해모로 다듬고 또 다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구리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란 채찍은 우리에게는 본의 아니게 최고의 코치가 돼서 이 최고의 특별가의 선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연단하세요. 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과 같이 연단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너무 사랑했죠. 오히려 사울이 더 불쌍해지잖아요. 다윗은 연단시켜놓고 왕으로 세우거든요. 사울은 연단 없이 그냥 왕으로 세울 때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연단을 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더욱더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법. 우리는 자녀들 오냐오냐 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키우시더라고요. 굉장히 거칠게 키우시고 거기서 막 구르게 하시고 죽겠다고 하고 그래도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아주 죽겠다고 하는데 침묵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 덕지덕지 붙은 거 그냥 아주 그거 영적인 다이어트 다 시켜버리고 그냥 기름기 쫙 빼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고난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거기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 날수록 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 바닷가 여러분 몽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봤나요? 그 바닷가 계속 그냥 그르릉 소리 나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 몽돌 해수욕장 그런 데 가면 그게 얼마나 깎이고 깎였는지 그냥 동글동글해지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거칠었던 상남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시니까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나면 이제 어딜 가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돼가죠. 그만큼 이제 성숙해졌다는 거죠. 성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해석하고 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고난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땐 다들 평안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 있죠? 왜 고난 없겠어요?
말은 안 해도 다 각자마다 고난의 분량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은 집은 너무 좋은데 직장 가서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 뭐 다 좋은데 또 뭐 무슨 문제 꼭 한두 개는 딱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그냥 몽돌 해수욕장의 돌처럼 계속 구르고 또 구르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 또 심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어떤 선물로 보십니까? 후자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저주 같기도 하고 심판 같기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나, 막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자책하죠. 왜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거밖에 안 돼, 이래서 내가 이런 거다, 막 자책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욥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 이런 것을 그냥 인과응보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영적인 생각, 복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바라본다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따가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따가워요. 근데 사랑이에요. 하나님 분명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장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타인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탁월한 장인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고 빚어가고 또 빚어가서 하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금 도려내기도 하고 깨내기도 하고, 막 아프다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를 몰라서 그렇지, 뭔가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상당한 영적 소화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은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본 분 중에는 10년 동안 그 산후풍인가요? 그 아기 낳고 산후풍인가요? 그거에 들어가서 그 집이 완전히 비닐로 닫히고 여름에도 파카 입고 10년 동안 못 나온 분이 제가 본 최고의 고통에 있는 분이었어요. 차라리 암은 수술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살을 애인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밖을 못 나가요. 제가 본 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고난은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닐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여하튼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화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제가 고통이란 주제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드신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알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또 이것 때문에 너한테 이런 거다라면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도통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도 모르면 진짜 오리무중이에요. 진짜 망망대해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데, 이게 끝이 없는 곳에서 허우적거릴 때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자포자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순간에도 실은 역사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 주시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안 변하잖아요.
얼마나 고래 심줄 같이 강한 게 우리인데요.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굉장히 강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 말로 변화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린 다 변화시키고는 남아요. 그죠?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고난의 풀무 속에 연단의 도가니 속에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나마 사람 된 거예요. 그나마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좀 살만하면 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평생 그 작업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전과는 또 다르게 또 변화돼 있고 또 10년 지나면 또 다르게 변화돼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고쳐 쓰는 게 맞아요. 뭐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쳐 쓰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법도 알게 되고 영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돼 간 거지. 이렇게 온 거지. 고난 없었어 봐요. 지금 뭐 그냥 룰루랄라 그냥 뭐 그냥 하늘 꼭대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뭐 교회는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냐 팍 깨잖아요. 그냥 깨도 그냥 확 깨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 손 들고 와서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복 아닌가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저 한시도 못 살아요. 두 손 두 발 딱 들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냥 굴복되게 하시고 그게 진짜 복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거 그냥 되나요? 안 돼요. 사람 말로 해서 되나요? 안 돼요. 설교 뭐 여러분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한다고 그게 되면 벌써 교회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막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그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가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 이건 저주다, 이건 심판이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 잘됐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다 빚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빚어 가셔요. 그냥 다 고난 통해서 환난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